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본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자신이 당할 이 고난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던 중에 생긴 일입니다. 아마도 이 일은 그 베레아 지방이나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로 추정합니다. 뭐 둘 다 가능한데요. 아마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이 갈릴리에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누군가가 지금 막아서는 것, 그죠? 말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누가 막느냐 하니까 31절 초반을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리는지 그 이유를 보니까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헤롯은 그 이제 예수님 어렸을 때 그 아기 낳았을 때 그 뭐 온 아기를 뭐 이렇게 죽이라 했던 그 헤롯과는 다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은 우리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요.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고요. 이건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테트라크라고 하는데요. 4분의 1 다스리는 그죠. 분봉왕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당시에 넓은 영토를 자기가 직접 다 못 다스리니까요. 특별히 이 유다 지방은 4명의 왕들한테 탁 떼줘가지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이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자녀지요. 중세의 봉건제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이 분봉왕 헤롯이 실제로는 뭐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십자가에 죽이게 되죠. 이 분봉왕 헤롯 뭐 요한과 예수에게서 악한 의도를 딱히 뭐 봤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자기 딴에는 이 조용하게 자기가 다스리던 지방을 통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 동기에서 죽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시끌벅적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혁명을 원하는 통치자가 어디 있으며 나라가 날마다 이렇게 시위대로 이렇게 웅성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잠잠하기를 원하겠지요. 그런데 시끌벅적해지지 않으면요, 사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이달 초지요. 이달 초에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제 예산안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뉴스에 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NHS 스태프들에 대한 그 급여였지요. 그 급여가 1% 인상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실컷 박수치고 키워커라고 참 격려해 줄 때는 언제고 1% 인상으로 이렇게 힘을 빼놓느냐. 노동상 당수지요. 키어 스타머가 그 트위터를 날렸더라고요. 지금 그 총리의 보좌관이지요. 총리 보좌관 그 도미닉 커밍스. 그 사람의 연봉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4만 5천 파운드 정도 인상됐는데 NH 간호 이 간호사들은 실제로 일주일에 한 3파운드 50p, 1년에 한 200파운드도 채 인상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그 도미닉 커밍스 같은 경우 뭐 락다운 때 사실 뭐 자기 혼자 위반해가지고 뭐 전국 그 자전거 순회하고 여행하고 이런 기억이나 남아있지. 뭐 별거 없는데, 그 사람은 뭐 4만 파운드 이상 그렇게 연봉 인상해놓고서는 이게 뭔가 라며 아주 이렇게 시끄러웠던 몇 주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데모는 이어지고 있죠. 지도자들은 이런 시끄러움이 성가시고 귀찮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 듣지 않고 또 관심 없고요. 알 수 없습니다. 이 간호사들, 사실 이 간호사들은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국가에서 온 이 간호사들이 그 얼마나 이 최저임금을 받고 힘든 일을 하는지.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과부가 이 재판장이 귀찮아할 정도로 자주 비니까 결국 그 재판장이 들어주지요. 그 재판관을요, 예수님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니까 그 18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도자들이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요, 실제로 그들의 성품이 온화하고 평화로워서 이 땅의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그 본질에는요,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겠지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의 호소가 이곳저곳에서 있습니다. 치솟는 부동산 값과 자기의 노동 수입으로는 넘볼 수 없는 이 불로소득의 잔치 앞에서 힘이 빠져버린 젊은이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이런 호소를 성가시게 여기는 지도자, 아니면은 듣는 척만 하는 지도자는 그야말로 사람을 무시하는 지도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겠죠. 자기 동료들은 무시하지 않아요. 든든한 정치적인 원군이 되는. 자기에게 뭐 힘도 안 되고 이게 득볼 거 없다 되는 사람 무시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분봉왕 헤롯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요. 자기가 다스리는 데가 이렇게 조용하길 원했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를 핍박했다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한 거였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세례 요한과 예수. 오늘날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위하면 폭력 시위라고 하고요. 마치 자기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시위를 용납할 수 없는 듯. 실제로는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 무시해서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오늘날 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남들보다 악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를 죽인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이런 정치인의 성향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진짜 예수는 죽는다라는 감이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날 것을 종용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대체로 성경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나쁘게 묘사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이 바리새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31절에도 그렇게 정확히 말을 하죠.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부가 아니라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집단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개인들이 그랬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체로 죽음의 위협은 누군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협박할 때 쓰는 말이 뭡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불어라 하는 겁니다. 죽음은요, 무언가를 막을 수 있고 죽음은 무언가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죽음은 정말 가장 강한 협박이지요. 답답하다고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다니고 이러다가도 안 쓰면 병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쓰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북한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꿀뚝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런데 막 저도 시리아 이런데 가고 싶습니다. 뭐 선교적인 차원 이런 데가 아니라요. 이런 게 아니라 살아보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잠시라도 그곳의 삶을 좀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어요. 뭐 꼭 휴양지 같은 데만 놀러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막는 것, 나라에서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뭐 진짜로 그런 곳에서는 죽음의 위협이 있기 때문이죠. 개신교 목사가 뭐 북한에 가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죠? 아니면 뭐 시리아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위협은 실제로 사람들의 일을 막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안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막 오토바이 타면 큰 사고 칠 것 같으면 막 오토바이 이런 거 안 타게 되고, 나는 저런 절벽 끝에 가면은 막 겁나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면 안 가게 됩니다. 죽음이 실제로 우리 행동을 막습니다. 뭐 심지어 백신 같은 것도 그렇다면서요. 다른 죽음의 위협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확률조차 두려워해가지고 실제로 막 접종 의지가 꺾인 사람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자들도 예수님의 반응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협이 오면은 예수님의 발걸음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잘못 짚었지요. 완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3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는 내 갈 길 가야 할 텐데
이 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자기 사역의 목적이 죽음에 있음을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사역의 목적이 죽음에 있어요. 내 죽음, 내 삶의 목적이 죽음에 있다면은 그 죽음을 피할 까닭이 없다라는 거지요.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태도는 일괄적으로 논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내 목적인데 죽음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표현이 재밌지요. 32절에 보니까 헤롯 왕을 여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여우에게 말해라고 하죠. 아시겠지만 여러분 요즘 잘 교회 안 나오시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교회 매일 나오니까요. 요즘 우리 교회에 얼마나 여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평일에 교회에 딱 나와 있으면요. 하루는 제 그 2층 그 목양실에서 창밖으로 보면은 그 우리 교회 옥상에 여우가 한 마리 그 햇빛을 받고 딱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누워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귀엽기도 하다가요. 어떨 때는 제 배알이 뒤틀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안한 포즈로 이 해를 쬐고 있을까, 햇살을. 요즘 또 햇살이 좋잖아요. 여우가 딱 한 마리 제 2층 제 옥상에 막, 자기 혼자 뭐 가운데, 그것도 또 가운데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햇살을 쬐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매혹적이라 갖고 저도 옆에 가서 눕고 싶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 우리 가든 크지 않습니까? 그 가든 저 뒷가든을 딱 보면요. 거기에는 여우 일가족이 나와 있습니다. 일가족이. 아주 요즘 우리 교회 여우 파티입니다. 여우 파티. 소문 났나 봐요, 동네에. 그죠? 여기 좋은 초장이 있다. 막 자기들끼리 뛰어놀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한참 보고 있으면 저도 어느 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멍 때리고 보고 있어요. 하루는 이제 크래커를 한 개 가지고 제 2층 제 비상문을 열고 여우 한 마리가 옥상에 있는 걸 유혹한다고 이거 먹으러 오라 과자 들고 한참 있었어요. 딱 여우가 경계심을 딱 가지더니 이렇게 한참 저를 딱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니 오지는 않더라고. 예, 오지는 않고요. 경계심이 많아가지고 오지는 않고 딱 이렇게 쳐다보더니 가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이제 그 시티 폭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우를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쉽게 연상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왜 헤롯을 저 여우라고 불렀을까? 이 여우가 나타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설득력 있는 두 가지 관점은요. 첫째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자나 이런 것처럼 대단한 맹수도 아닙니다. 그죠? 아니면 개처럼 집을 지켜주는 반려견도 아니고 사실 개보다도 쪼맨해가지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지요. 두 번째로는 이 파괴자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디스트로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권위 있는 신학자들은 이 관점을 지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을 때는 이 파괴자, 이 디스트로이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우는 무언가를 실제로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 가든에 여우 들어오면 쫓아내지 않습니까? 가든을 망쳐버리거든요. 막 흙 파놓고 땅 파놓고 예쁘게 가꿔둔 가든을 다 부수고 다닙니다. 안 그러면 두더지도 그렇잖아요. 두더지 두두두둑 해가지고 땅 다 뒤집어 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가든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열심히 막 두더지들 잡고 그죠? 예, 여우 쫓아내고 막 약 쳐놓고 막 예. 길거리 내놓은 음식 쓰레기통도 막 그 여우가 뒤적거립니다. 그런 것 보면 정말 이 파괴자라 할 만합니다. 물론 사실 사람이 더 무섭긴 해요. 사람이 더 무섭다 싶습니다. 저 예전에 이제 살던 아파트에서요. 여우가 막 와가지고 막 땅을 파가지고 땅을 막 묻어 놓는 겁니다. 뭘 저렇게 땅을 다져놓고 이렇게 가나 싶었는데 더 무서운 게 우리 아이더라고. 우리 아이가 막 몰래 싹 숨어가지고 보고 있더니 여우가 가자마자 쫓아가더니 여우가 파 묻어 놓은 걸 자기가 다시 파더라고. 막 땅을 파더니 동물 뼈를 찾더라고. 뼈를. 짐승 뼈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 여우가 나중에 먹으려고 묻어 놓은 것 같은데 네가 파헤치면 어떠냐. 근데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싶기도 해요. 예. 아무튼 이 본문의 여우 헤롯 왕 무엇을 파괴하려는 겁니까? 음식 쓰레기나 가든 아니겠지요.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죽음으로. 그죠? 여기서 역설이 참 빛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예루살렘에서 죽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요. 자기 사역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역의 목적이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는 자는 오히려 그 목적을 도우려고 하는 거죠. 죽으면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죽음으로 위협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작 헤롯 왕 정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이용되고 있는 셈이죠.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헤롯 왕한테 가서 이렇게 내가 말했다라고 전해라는 분부가 아니라요. 이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겁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말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는 3일만 사역하실 계획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횟수나 기간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이 있지만 적어도 분명한 건 3일 동안은 아니었죠. 훨씬 길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쳤고요. 이 표현은 그만큼 빠른 시일이라는 말입니다. 내 사역은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르신들 그런 표현 많이 쓰세요. 야, 내가 내일 모레면 80이다. 이런 말. 내가 내일 모레면 70이다. 실제로 내일 모레면 80 아니잖아요. 그죠? 내일 모레면 뭐 화요일이지 그 80입니까? 그만큼 내가 늙었다라는 거를요. 이제 애둘러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귀신 쫓아내고 내일은 병 고치고 모레는 내 사역 끝낼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 사역은 신속하고 빠르게 완수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오늘 내일 3일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14장에서는요. 실제로 병을 고치는 그 치유하는 사역의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는 이 책을 쓰면서요. 빨리 그런 연관 장면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런 말을 하세요. 오늘 내일 모레 즉 3일 동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신속하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내 할 일 하러. 그리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될 운명임을 얼핏 비치십니다. 십자가 사역에 대한 힌트가 나오죠. 여기서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예수님 지금 자기 사역의 독특한 직분을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제 수요 가정 예배 때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로 이렇게 한 분 여쭤보면은 아마 제때제때 안 하고 대충 혼자 읽고 이 수요 가정 예배를 넘기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또 성실하게 저녁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가정도 있다는 것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정 예배 전통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가정들 늘어나기 원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쭉 보아온 이 히브리서 독특하다고 제가 첫 시간부터 강조해 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무슨 직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직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가 왜 독특한지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수요 예배 때 쭉 보는. 여기서는 지금 선지자직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34절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주 이 새로 묘사됩니다. 뭐 독수리로도 묘사되고 여기서는 새끼를 품는 그 암탉으로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망할 때 있을 수 있지요. 뭐 그런 순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원망을 받기에 합당한 분인지 그분은 오히려 나를 품어주고자 했지만 실상은 내가 그 날개 품을 원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었어. 결국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적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선택은 늘 악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한계입니다. 우리 안에서 최선의 선택도요. 그 안에는 들여다보면 악이 있습니다. 악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백신 연구소들, 그죠? 제약 회사들 어디 있는 게 증명됐습니까? 미국에 있죠, 미국에. 제일 효과 좋지 않습니까? 미국 회사들 것. 미국 사람들 정말 빠르게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요. 미국은 주마다 벌써 이 마스크 벗는 것들이, 마스크 쓰는 법들이 해제된 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거죠. 백신 여유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유분도 실상 혹시라도 우리 자국민들이 비상사태 때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비축을 해두는 겁니다. 그 제3세계에서 요청해도 수출을 허용을 하지 않는다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반에 EU와 이 백신을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 얼술라, 그죠? 그 담당자였지요. 그분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물론 영국이 EU보다 3개월 일찍 계약했지만 이것은 계약 순서에 따라 가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국이 3개월 일찍 EU보다 계약했다고 해서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그 주장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제 속에서 들더라고요. 아니, 그 일찍 계약한 사람이 먼저 가져가지 않으면 그 누가 가져간단 말입니까? 그것도 사실 제 속에는 제 이기적인 생각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영국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그죠? 사실 잔인한 선택에 내몰리는 때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선택을 우리는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덕에 우리 영국 사회는 하루가 달리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은 다르잖아요. 유럽, 독일이나 영국,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상황 한번 보세요. 오히려 지금 악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영국은 그래프가 일괄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은 신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접종하는 사람 70만 명 넘었다고 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아직 70만 명 접종을 못 했는데. 금요일 하루도 70만 명 넘게 영국은 접종하고 토요일도 어제도 70만 명 넘게 하루 만에 접종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남들에게 우리도 또 양보하고 다 줘버리면 우리 사회는, 영국 사회는 언제 회복하겠습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최선인데 사실 이 속에도 악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악에 대한 고찰이 담겨있는 또 참 좋은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그 윌리엄 스타이른이 쓴 그 소피의 선택, Sophie's Choice라는 그 책이죠. 좀 두꺼운 책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2권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서는 주로 1권으로 나옵니다. 이 영화도 탁월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 시절에 많이 좋아하셨을 여배우인데 그 메릴 스트립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주연으로 연기합니다.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내 삶이 지금 너무 찬란하고 밝아가지고요, 내가 약간 좀 우울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제 이 소설을 추천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너무 우울해집니다, 사람이. 안 그래도 삶이 우울한 분들은 이거 읽지 마세요. 우울해집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스팅고라는 남자의 관점에서 이 소설은 진행이 돼요. 저는 영화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래된 영화라 가지고 80년도인가 이래 나왔더라고요. 이 스팅고가 이거 미국 남부 출신으로 나옵니다. 미국 남부 출신하면 우리 그 이미지가 있지요, 딱 그죠? 그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그 이미지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 출세하고자 뉴욕까지 온 겁니다. 남부 촌뜨기가 뉴욕까지 왔으니 나름대로 그 큰 포부를 가진 셈입니다, 그죠? 근데 이 스팅고가 이 뉴욕에 오니까 하필이면 윗집에 살고 있는 커플이 소피와 네이선이라는 커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피라는 여성은 아주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여배우가 연기했죠. 메릴 스트립이 젊은 시절에 연기를 했습니다. 이 소피라는 여성의 과거를 보면요, 이 폴란드 출신인데 폴란드에 있다가 나치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침공해서 들어왔을 때 2차 대전 자기가 이제 잡힙니다. 이 잡혀가지고요, 이제 나치 장교 앞에 서게 되는데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 나치 장교가 이 소피의 외모에 반해가지고요, 은근히 관용을 베푸는 듯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고 해요. 소피에게는 2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아들이 딸보다 2살인가 많은가 그랬습니다. 9살인가, 딸이 7살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2살 정도 차이가 나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장교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가스실로 보낼지 선택하라고 하시고, 내가 네 외모도 반반하고 하니까 한 사람 살려줄게, 너희 자녀 중에.
소피가 끝까지 선택을 못합니다. 선택 안 한답니다. 나 못한다, 선택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나치 장교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둘 다 가스실이다. 그때 소피가 이야기합니다. Take the baby, take the little girl. 딸을 죽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치는 알았다고 네가 딸을 죽여달라 하니까 딸을 가스실로 끌고 가서 그 딸을 죽입니다. 뭐 아들도 사실은 결국 죽어요. 이제 아들은 그 유치장으로 끌려가는데 결국 죽지요. 이제 이때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소피's choice인 겁니다. 소피의 선택. 이 사실상 이 뭐 나치 장교의 관용이라 봐야 됩니까? 둘 다 나는 죽여야 되지만 우리 나치 수용소는 지금 아이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너가 그때 종교를 밝히거든요. 가톨릭이라고. 기독교인은 뭐 아이들을 반기나 본데 우리 나치는 뭐 그렇지 않는다 하시오. 둘 다 죽여야 하는데 뭐 내가 하나는 살려주겠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죠. 소피는 아들을 살린 겁니까? 안 그러면 딸을 죽인 겁니까? 만일 우리가 소피의 친구라면요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겠지요. 곁에서 아 괜찮다 괜찮다 너는 네가 네 딸을 죽인 게 아니라 아들을 살린 거다. 아들을. 이 대답은요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선명해집니다. 이 소피는요 자기가 이 뉴욕 이제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뉴욕으로 왔을 때까지도 그 기억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기억을 떨쳐내지 못하려니까 마지막에 나치가 자기가 그럼 딸을 다져가세요 라고 했을 때 나치가 그 자기 딸의 손목을 끌고 가스실로 가는새 딸이 뒤돌아보던 그 애절한 눈빛을 평생 잊지를 못해요. 마약하고 난리를 쳐도 못 잊습니다. 소설의 후반으로 가면서는 또 다른 선택이 나오지요. 이제 원래 사랑했던 그 네이선이라는 애인이 있습니다. 그 네이선이라는 애인은 이제 유대인이었습니다. 소피는 유대인이 아니고 폴란드인이라서 고난을 잡혀간 거고, 이 네이선은 유대인이라서 이제 수용소에 갔다가 풀려난 자기 애인이 있습니다. 그 애인도 이제 병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애인 그 소피를 막 학대하고 이럽니다. 이제 이 시골 청년 스팅고가 그 소피를 사랑하게 되면서요, 이 소피에게도 두 가지 선택이 갈리죠. 원래 남자친구 네이선이냐, 이 스팅고냐. 결국 무엇을 선택하냐니까 원래 남친과 동반 자살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이제 자기 삶의 선택에서는 항상 고통이 따라왔기 때문에 소피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선택에는요 어쩔 수 없이 악이 있습니다. 악이. 제 소설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의 맨 끝장입니다. 맨 끝장에 나오는 그 질문이 참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았습니다. 이 스팅고가 이제 써가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해요.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그 원어가 이렇습니다. The query. 질문이란 뜻이죠. 땡땡 콜론 받고요. At Auschwitz. 아우슈비츠에서 tell me. 이야기해봐라. Where was God?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And the answer. 대답이 나옵니다. 콜론 딱딱. Where was man? 인간은 어디에 있었나? 훌륭한 질문에는요, 그 질문 속에 이미 일정한 진리가 녹아있기 마련입니다. 답이 질문인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나가 아니라 그 속에 인간은 어디에 있었나라는 겁니다. 온통 짐승만 있었지.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음을 던졌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시국, 이 소설의 마지막에 나온 질문처럼요,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거기에 대답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는 대답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인간은 어디에 있었는가? 어떤 사람은 위험한 시국에도 현장에서 일하느라 장 볼 시간도 없어서 장 보러 가면요, 간신히 밀가루도 없고 계란도 없고 화장품 이미 생필품 다 동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부터 다 이상으로 사재기에 있어. 그때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이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대답은 소피의 선택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대답과 동일합니다. 인간은 어디에 있었나? 온통 자기만 생각하는 짐승들만 득실거렸지 우리 사회에 인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이 그에 대한 대답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을 왜 찾아요?
사람이 어디에 있던가요? 다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목숨만 생각하는 짐승 새끼들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입니다. 온통 짐승만이 득실거립니다. 약육강식, 최선의 선택 안에도 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피는 결국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Take the little girl. 내 딸을 데려가세요. 알고 보니 딸이 죽고 나니까요, 자기에게 또 딸을 죽인 악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그 때문에 또 다른 국민들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개개인 인생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확신은 큰데요, 여러분 가운데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선택은 사실 자기를 위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날개를 벗어나고자 하는 선택도 내 자신을 위한 선택이고요, 내 딴에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그런 길을 가고자 선택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최선의 길인 양, 선택인 양 여깁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은 소피의 선택이 보여주는 결말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죽음이 되겠죠. 35절에서 이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반드시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은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겠지만 그 선택이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선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에서 예수님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실제로 시편 118편에서는 제사장들이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왕이나 그 수행원들을 환영하며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턱 떼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요, 부활 이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에, 파루시아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순간에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34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부르며 탄식합니다. 마태복음 23장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 예배의 중심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전체 나라, 전체 백성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한다고 하는 일이 고작 뭡니까? 선지자들 죽이고요,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일이라 하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뜻대로 막을 수 있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죽이고 파송된 자들 돌로 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런던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이런 일은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더 방법으로는 세련되어진 분봉왕 헤롯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챌 정도로 더 세련되게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 과중한 짐을 부과하고요, 누구도 딴소리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원래 많이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한다는 그런 빌미로 나의 신앙의 고삐를 슬며시 내려놓는 일들도 우리 개인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 위한 예비된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셨던 예루살렘, 사실 오늘의 런던이고 서울이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말씀을 할 수 있는가라기보다는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라는 질문이 그 대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예배 우리가 드리지 않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거기다가 자유를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내 아이는 신앙의 자유를 갖고 크기 원했다. 아이들의 교육받지 않을 자유를 위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여러분 학교 안 보냅니까? 그거 방종이지 자유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신앙에는 왜 그렇게 갖다 붙여요? 영어 단어도 참 재밌지요. 우리 보통
그 운전면허 같은 거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라이센스라는 단어 씁니다. 라이센스, 그죠? 라이센스라는 단어가 그 면허증, 그죠? 면허, 허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여러분, 이 방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종, 지나친 자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자주 쓰이진 않지만요. 예전에 이제 007 시리즈 중에 그 007 살인 면허라고 있었습니다. License to Kill. 여러분, 이게 진짜 면허입니까? 적합한 테두리 안에서는 그 허가, 면허일 수 있지만 그것 벗어나면 방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나 싶지만 사실은 그 맥락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센스, 어떤 의미를 보면 그거는 허가하고 면허일 수 있지만 그 이유,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방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어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그죠? 이 같은 단어, 라이센스가 정반대의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뜻은 속에 사실 연결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방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방종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소피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자기 죽음이 되는. 예수님, 우리의 멸망, 우리의 죽음을 막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 우리를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 날개를 벗어나는 방종이 아니라 그 품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참 자유를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